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그 18장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그 죄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의 눈치 때문에 바로 풀어주지는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 6월절에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그 강도 중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강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 내용이었고요.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되시는 등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빌라도는 그 채찍질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면 유대인들도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써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죄수가 처형 장소로 가는 길에 그의 죄의 내용을 기록한 그 팻말을 앞에 들거나 아니면 또는 등에 매달아 가게 했고, 그것을
십자가에 붙이는 것은 당시 그 로마의 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누가 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직접 그것을 그 글자를 다 썼다라기보다는 빌라도의 판결 또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패에 적힌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며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죄패에 단순히 죄명을 적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그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회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도 가져갔는데 이 옷은 호지 않은 옷으로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그렇게 짜여진 옷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지 않았다라는 것은 헝겊을 서로 겹쳐서 꿰매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군인들이 이 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그 처형받는 사람이 몸에 입었던 것을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그 부대의 군인들이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당시 로마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 장면이 예언되어 있었고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시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 시편이 적혀졌을 때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떠한 일을 겪게 되시는지 등등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을 것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채찍질을 맞을 것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갈 것이라는 것,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친히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고 그 먼 길을 걸어오셨던 것이죠. 또 재판 과정에서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밤 기도회 동안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모두가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유혹과 핍박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옆길로 빠지게 하고 또 되돌아가게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과 핍박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이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핍박과 유혹과 그 모든 그런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큰 수가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